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8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하게 하게 하시고 인류를 만들기에 나를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양산진 사랑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때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성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를 위하여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승환 목사님이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제가 오늘은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그리고 성도님들도 굉장히 어색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달라지지 않은 한 가지라면 이 시간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구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 그 사실만 가지고 있다면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오늘도 내 삶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를 한번 더 찬양할까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기쁨과 값진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사는 살아계신 주 난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하늘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된 때까지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날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하늘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날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하늘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우리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요 무거워진 자 내게로 오라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앞선 찬양의 고백처럼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십니까? 제가 신앙일기를 씁니다. 신앙일기를 한 10년째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다 사랑에 수반된 행동이지만 신앙일기를 딱 이렇게 쓱 보면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참 안 하더라고요. 이 시간에는 좀 주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입으로 좀 고백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태, 나의 모습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나의 기도 제목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게 맞을까? 내 모습이 사랑을 해도 사랑하는 모습이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보니까 제가 부모가 되보진 않았지만 8살 아이가 엄마 사랑해요, 14살 아이가 엄마 사랑해요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 얘가 사랑을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도 부모님은 그 사랑의 고백에 항상 기뻐하시고 그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이진 않아도 우리의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그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에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이 시간에 짧지만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이 부르신 주님이 계신 이곳 가운데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현존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부르시기 감사합니다. 우리도 시간을 살다가 아버지 이곳에 앞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이 자리에 모두 함께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높은 하늘과 푸르른 나무를 보며 주님이 만드신 자연을 만끽하곤 합니다. 삶이 각박하여 하늘을 바라볼 수 없이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 안에 경탄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이 자연 속에서 주님이 현존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심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자각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늘 안개와 같은 우리가 불완전한 모습으로 인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어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려운 때일수록 더더욱 여기 모인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가장 잘 살고 있는 듯하지만 가장 아파하고 있는 오늘 날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생을 명받은 자들이오니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의 논리와 이치가 아닌 생명과 사랑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듬어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우리 목사님 한 분 한 분 모두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단위에 세우신 박태준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잊지 말아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진주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가운데 없습니다. 지금껏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 같이 앞으로를 살아갈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내 삶에 현존하시며 활동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주님의 신비로운 삶의 대열에 맞추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으로 이면을 힘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답 보겠습니다. 445장 우리 성경과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11절 말씀, 11절 말씀을 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기록하시면서 10절은 같이 하시고 11절은 여러분 제가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소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작자와 나를 고난을 두려워하리라. 불자와 작자 그의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불러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시험을 받고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으로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가 승리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리라.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소만학교에 말씀 전하실 때 오늘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어머나가 아니고요. 서머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나중에는 어머나 이런 교회가 있었네 하고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사실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잘 안 들리시나요? 뒤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행복하며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가정이나 교회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사도가 된 이후에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구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가 된 이후에 그가 깨달은 교회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에베소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오늘의 세상을 너도나도 다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원형, 즉 교회의 본질을 되찾는 것에 우리가 더 생각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는 황배 숭배를 아주 강요했던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에 사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한 번씩 황제를 섬기는 신전에 올라가서 맹세를 해야 됩니다. 로마의 황제는 나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사람에게는 증명서가 발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증명서를 받은 이후에는 자기가 섬기는 자신의 신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가 되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자연히 서머나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 몰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몰약은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향수와 같이 사용이 되었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부패를 막고 썩는 냄새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물질입니다. 이 몰약은 향기를 내는 식물을 짓이겨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식물을 짓이길 때에 좋은 향기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소모나 교회도 많은 핍박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짓이겨졌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순교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믿음으로 산 저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더 진하게 세상에 발현되었습니다. 소모나 교회는 이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소모나 교회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소모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저들에게 맡겨진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많은 것을 가졌지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부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모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7 교회는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교회가 받을 책망이 있으면 책망, 칭찬이 있으면 칭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모든 과정을 이기고 극복하게 되면 저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모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8절 보시면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소모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교회의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 되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은 바로 저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순교하는 이유는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부활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도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낸 자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저들이 믿었기 때문이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그 극심한 환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소모나 교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소모나 지역은 여러분 터키의 가장 큰 도시가 이스탄불이죠.
수도는 앙카르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소모나 지역이 바로 지금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주 자주 방문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는 않았지만 통치자로서 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황제에게 참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유대인들 스스로가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많은 돈들이 거래되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그들의 소망이 되었던 이 당시 서머나 지역에 돈과 이 물질적인 부유한 삶이 참 소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참되신 우리의 부여와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었던 교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죽어나가고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고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에 동참할 수 있었던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무슨 책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핍박과 억눌림에 있었던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사실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너희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도 더 부요한 자다. 이렇게 저들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폭도들에 의해서 저들의 재산이 강탈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황배를 숭배하지 않으면 직업도 일자리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과 핍박과 궁핍을 수용하고 그들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그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주님,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환난, 이 아픔, 죽음까지도 알고 계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저들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환경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부요하게 넉넉하게 살고 있었던 저들의 모습,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과 궁핍으로 헐벗는 삶을 살아갔지만 저들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책망할 것은 없었지만 권면하실 말씀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닥칠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면의 말씀은 10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며칠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일. 지금 방금 읽었죠? 지금 몇 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예,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10일이 지난 후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12절이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의 진미를 먹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똑똑한 유대 청년들을 골라서 저들을 장차 바벨론의 훌륭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포로였지만 저들을 귀하게 대접하고 저들 엘리트 수업을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때 환관이 깜짝 놀라죠. 너희들이 얼굴이 수척해지고 살이 빠지고 그러면 나는 왕에게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제발 좀 왕이 내리는 이 귀한 음식을 거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4명 그것을 거절합니다. 며칠 동안 시험의 기간을 거치죠. 10일 동안 저들은 채식만 합니다. 10일 이후에 저들의 얼굴을 보니까 저들이 이전보다 더 얼굴에 빛이 나고 살이 윤택해졌습니다. 근데 여기도 11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일을 시험하는 기간으로 10일을 잡았습니다. 십자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꼭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10일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10일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이지만 10일 동안 아주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이런 물리적인 시간인지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10일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10명의 로마 황제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도미시안 황제, 트라잔,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렇게 이어지는 10명의 황제 시대에 아주 극심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교회에 불어닥칠 시험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 이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AD 156년 2월 2일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이 갑자기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밀고로 붙잡히게 된 겁니다. 그 죄목은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그 지역의 총독은 이 폴리갑의 인격과 덕망을 존경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를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폴리갑 감독님, 형식적으로만이라도 엎드려서 그저 절만해 주십시오. 그러면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평생 86년 동안 나의 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그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총독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형식적으로 하려는데도 못합니까? 그럼 맹수를 풀어버리겠습니다. 폴리갑은 말합니다. 빨리 부르시죠. 그러자 총독은 화형을 시키겠소.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폴리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불은 조금 있다가 꺼질 불이지 않습니까? 이 불보다 장차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오를 진노와 심판의 불길이 있음을 총독은 더 두려워하십시오.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죠. 주보를 보시면 지금 이즈미르를 가시면 폴리갑 감독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하나에 큰 성화가 걸려있는 그림입니다. 화형을 하려고 했는데 총독이 옆에 있던 군인에게 저를 빨리 죽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길이 타오르는데 그 불길이 폴리갑 감독에게 가지 않습니다. 자꾸 옆으로 불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칼로 죽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야사에 보면 폴리갑의 몸에 흐르는 피가 그 맹렬했던 불을 꺼버렸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그림은 레이몽 페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한번 다시 보시죠. 맨 왼쪽 끝에 보시면 한 사람이 결박을 당한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레이몽 페레입니다. 화가 자신을 거기다가 그려 넣었습니다. 마치 자신도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폴리갑 감독의 뒤를 이어서 나도 언젠가는 이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나도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죽음에 이를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죽음의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순교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진리 때문에 손해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고 조롱당할 수 있고 멸시의 자리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런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필요는 있습니다. 바로 이 본면이 서머나 교회와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이 서머나 교회, AD 2세기에 있었던 이 교회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된 그 교회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이 서머나 교회에서 배워야 할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영적인 부여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믿음의 성도는 영적인 부여를 추구하는 교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부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느 교회와 같이 크지 않고 작은 교회일지라도 비록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과 그 성령의 은사들로 인해서 늘 영적인 부요함에 서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세기의 서머나 교회가 21세기 우리 교회에게 던지는 도전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에 있어서 부요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폴리갑 감독처럼. 포기될 수 없는 신앙.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심을 포기할 수 없는 이 확고한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항구 도시고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거래되는 그런 도시여서 이 유대인들은 아주 장사에 밝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많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주장하죠. 시오니즘에 빠져서 우리 민족만이, 이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선택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죠.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고 하늘의 모든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래서 저들이 밀고 했습니다. 오늘 9절 끝에 있는 말씀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방과 회방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있는 말씀 보시면 이 사단은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아주 거짓을 진짜처럼 말하는,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는데 아주 뛰어난 영적인 괴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아도 로마 정부에 참소했습니다. 저들로 인해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음을 기뻐했습니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혼란과 핍박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결코 누구에게도 이 고백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박해와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그 굶주림과 헐벗음을 오히려 기쁨으로 이기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영적인 부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이 환난을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폴리각 감독의 순교 이후에도 이 서머나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죠?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면류관이 있습니다.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말합니다. 스티븐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10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둘째 사망의 해를 이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자연이 죽는 자연사, 이런 것은 첫째 사망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게 될 저주의 심판,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죽음, 자연적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는 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지성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천국과 내세의 신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천국 하는데 이 현실을 도피하려는 마음이 아닌가. 그리고 너무 기독교는 기복적이다. 이 세상의 복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은 맞지만 또 어느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기복적이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신앙이 현실 도피적인 생각에서 왔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천국 신앙이 없기 때문에, 내세 신앙이 없기 때문에 기복적 신앙에 매달린다고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그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것만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다가올 그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서머나 교회와 같이 굶주리고 헐벗어도 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가 메뚜기와 함께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는데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야, 이제 어둑어둑해지니까 오늘 그만 놀고 내일 보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되묻습니다. 내일이 뭐야?
메뚜기는 말합니다. 이제 밤이 올 텐데 온 세상이 깜깜해질 거야.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밝은 해가 떠오르고 환한 아침이 찾아올 거야. 그걸 내일이라고 그래. 근데 하루살이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 메뚜기는 어느 날 개구리와 함께 놀았습니다. 개구리가 야 메뚜기야, 날이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 놀고 내년 봄 날이 따뜻해지면 만나자. 메뚜기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내년이 뭐야? 지금 이 겨울이 점점 추워질 거야.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 얼어붙었던 모든 땅이 녹고 훈훈한 바람이 불 거야. 그걸 봄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내년이라고 그래.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메뚜기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는 것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많은 현대인들은 인생의 죽음, 인생의 마지막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한 번뿐인 인생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종말의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시계가 멈추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마음에 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는 장차 주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시대는 너무도 태평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어떠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하루하루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지을 것을 말씀하셨죠.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노아의 삶과 그 당시를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의 삶은 확연히 구별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시대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노아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놀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문화 교회는 영적인 부여를 누리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믿음의 부여함에 충만함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서문화 교회와 같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더 간절한 신앙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 되어 이 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신 거룩한 복음의 광채를 드러내고
이 어둠을 조금이라도 밝히며 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신앙의 부요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저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헐벗고 있었지만 실상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부유한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참된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믿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해 올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경제적으로 많은 아픔과 고비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사업을 복되게 하시며 모든 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주의 일에도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해야 할 많은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하며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주의 복음을 더 힘껏 전파하기에 열심을 가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재정적으로 또 주의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새로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성가 보겠습니다. 336장 한난과 백박해도 한난입니다. 성도는 신앙 지켰네. 양심은 자유롭네. 영원한 받은 교회 소식을 함께 죄송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장 고르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여
보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재 목사님, 어제 너무나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양성원 목사님, 함께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사람 성도 아주 감사합니다. 23-100을 목표로 우리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힘쓰는 시간은 이 한 해의 일을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오늘 말씀처럼 그런 교회가 있냐고 어머나 그런 교회가 있어서 어머나 그런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거운 그런 교회가 있어서 이런 교회로 여러분 주님의 삶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교가 끝난 다음 9개월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야외 예배입니다. 장소와 시간은 지난번과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모두가 함께 좋은 신교의 시간, 예배 시간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교회로 오세요. 지난번에 믿음으로 함께 현장을 나갔더니 그 자리에 비가 멈추고 예배와 이것을 만나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보내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우리 장성 목사님이랑 가족 장례식을 참석자 한국에 나가되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언제나 상황은 남동생 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뇌출혈과 같다고 하시는데 뇌출혈로 하나님 보시고 장례가 잘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김수기 형님 어머니가 미도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상태로 계시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여러 선거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필요한 교사가 세워지고 조직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친교로 섬겨주신 김민정 우리 사모님 가정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해 주신 나자원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복을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한국을 모여하는 수고하시고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운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한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여 세워주시기 위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조그만 고통이 오고 사소한 화난 우리에도 쉽게 쓰러지며 세상 가까이 바라보는 나는 좀 어렵기 때문에 쉬겠습니다. 좀 다른 일에 가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한교하며 비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은 책망 없는 오늘 성원한 교회를 우리들에게 즐거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년들을 사랑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을 찾아보지 못했더라. 오로지 칭찬 끝밖에 없거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부족한 종은 어려웠을 때 학원이다 직장이다 하면서 교단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갔다가 지난 주간에 갑자기 어느 학장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아십니까? 네, 제가 알죠. 그리고 그 앞에서 말로 그런 거로는 쭉 읽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뵙겠습니다. 과거에 열심히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 저번에 대단한 사람이고 하는 말을 모를 텐데 내가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면서 계속 믿음의 생활을 잘했다는 저분에게 영어로 유창하게 이 말씀을 학생들에게 들려줬다고 얼마나 좋았을까. 참 유약하게 하나님과 돈을 이기고 다해 지키려고 하는 부족함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저질러고 하지 아니하고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직선받는 성원한 거에 성도들로 오늘 깨어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왜 하나님 앞에